에게 시골 마을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큰 돌덩이 하나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머물러 있던 프랑스 해군이 이제 그 돌덩이를 이렇게 옮겨오게 되어지고요. 그 당시 프랑스의 황제였던 루이 18세에게 이 돌덩이를 가져다 바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이 돌덩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박물관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돌덩이를 보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인기 있는 그런 작품, 유명한 조각 작품이 됐는데요. 그것이 바로 밀러의 비너스 상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방송사고가 일어나는 건 무슨 일일까요? 네, 1초, 2초, 3초. 꺼주세요. 사라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밀러라는 저는 이게 밀러라는 사람이 이 비너스 상을 조각해가지고 해서 밀러 상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밀러라는 지역에서 이 조각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밀러의 비너스상, 조각상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비너스상의 높이가 2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양쪽 팔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고 몸은 살짝 비틀어진 상태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완벽한 S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나라마다 미의 기준이 그렇게 한결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너스 상은요 아주 오랫동안 실상은 지금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름다움의 기준 혹은 미의 기준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다음 책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기준이 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아내인 장애영 사모님이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수없이 읽고 자녀 교육이 좋다는 책은 다 읽어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다시 돌이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자녀 한번 키워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 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15세, 만 15세의 최연소로 연세대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그가 21살이 되었을 때에 최연소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 표처럼 표는 아니지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내용이 책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앞서 말씀드린 우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삶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개인이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요를 따르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라 라고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없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3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없다는 말이 3번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그리고 반드시 간직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 그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3가지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고 기억해야 할 3가지는 뭐였습니까? 없는 것 3가지 뭐였죠? 진실. 그 다음에요? 인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누구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됨으로 얻은 결과가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2절 말씀이 보니까 그 하나님은 지식도 없고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잃어버린 것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의 삶을 붙들고 가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한 것, 그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뭡니까?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피를 뒤흔이라. 무슨 말입니까? 살인. 예. 계속해서 그런 악한 일들이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 삶의 기준으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상의 기준. 그죠?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자리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기준과 삶의 스타일대로 계획대로 살았을 때에 제일 먼저 책망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부패와 무능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린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속죄물에만 관심이 있는 자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백성들이 죄를 많이 범하기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백성들이 죄로부터 멀리 떠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은 속죄물을 받아내고 오히려 죄를 짓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겼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일들을 끊김없이 자행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6절에서는요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경고하시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뒤에 한번 보시면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뭘 이야기합니까? 장래에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잊어버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수가 날로 이렇게 늘어가고 번창하게 되었다. 수가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영적인 까막눈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됨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지죠.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과 소를 끌고 그 성소를 찾는 사람들이 등달아 많아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수도 자연적으로 이렇게 많아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 라고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그 일에 뛰어들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전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목회자나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요, 집사라고 하는 어떤 그 직분이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제대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진 어떤 타이틀, 어떤 그런 직분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우리만 그럴까요?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많이 계시지만 우리 그분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직분을 받지 않은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붙들려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뭐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뭐 이런 삶이다 보니까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백성들도 이런 것을 이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평소에는 죄 가운데 빠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살면서 양심에 아무런 끄리낌 없이 이 백성들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그저 때가 되면 제사장에게 양과 소를 갖다 바치기만 하면 되죠. 그 속죄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수월하고 쉽고 편리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도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갖 범죄를 자행하면서도 그들의 제사는 그치지 않았고 급기야 어디까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 혼합 종교의 모습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는 포도주에 취해 바알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3절에 기록된 내용처럼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가나안의 종교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묻고도 가르침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자기 나무, 자기 막대기에게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고 그것에 신의 뜻을 묻는 그런 비참한, 그런 안타까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에서 참나무나 상수리 나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종 신목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은 제사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와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거절하고 16절의 표현처럼 마치 고집센 암소처럼 자기의 길을 자기의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과 우상에 빠지게 된 원인을 어떻게 진단을 오늘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비슷한 내용이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으므로 뭐 했다? 망했다라고 기록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이죠, 이런 것은. 그런데 이건 호세아 전체의 핵심 주제로 본문 1절 말씀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끝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마지막은 뭡니까?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뒤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 밑에 17절 말씀에 보면 내버려 두겠다, 내버려 뒀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고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될 그 내용들을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할 때요? 내 삶에,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지식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까지의 구원사,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 그 섭리하심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런 친밀함,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그렇게 있으게 하는데, 그런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결과로 이스라엘은 폭력과 탐욕과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도전을 주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가는 여러분 인생의 기준, 우리 삶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생활, 안정적인 미래, 성공하는 삶을 위한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어떤 그런 물질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하는 대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그 사람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주위에 흔히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려고 할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두 자신만의 기준을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요,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 그 사람이 따라가자고 이야기하는,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되어지지 않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순히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계획대로만 그렇게 세워진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끝에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읽고 그리고 읽던 이 성경은요, 우리 삶의 캐논, 기준이 되었습니다. 약 1600년 동안 여러분 40명의 이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 아닙니까?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 외에 많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39권과 이 27권만이 정경으로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경은요, 막대기나 갈대를 뜻하는 그런 캐논이라는 뜻이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라는 것은 갈대의 줄기나 아주 곱고 그리고 길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무엇인가를 재는 자로 사용되면서 표준과 척도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캐논이라는 말이 진정성이나 허위성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달려오고 그렇게 기도하며 몸섰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남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이게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 이 시간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선풍기 틀어놓고 수박 먹고 참외 먹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밤 11시 토요일 날 이제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저희 집 그 2층에 사시는 그 분의 차를 이렇게 긁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긁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차는 한 20년 됐고요. 그 차는 G로 시작합니다. G. 어떤 차인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차를 긁었는데 밤이 몇 시라고요?
예, 11시, 12시가 다 된 시간입니다. 근데 카메라도, CCTV도, 예, 제가 이렇게 그 차를 접촉한 쪽에는 카메라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빨리 주차를 시켜놓고 제가 빨리 내려가지고 거기 제가 이렇게 접촉한 곳에 가가지고 막 문질렀어요. 막 이렇게 막 문질러가지고, 예. 근데요, 표가 나요. 예, 제가 열심히 한 10분쯤 막 문제는 장갑 끼고 막 이렇게 수건 가지고 문제는데 그게 계속 표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사람은 뭐 없다. CCTV도 예, 그것을 향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토요일 날 연락을 드려서 아니죠. 주일 날 연락을 드려서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군데 이 많고 저 많고 써 많고 해서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뭐 또 하다가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예, 월요일날 새벽기도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김 목사, 니 그러면 안 된다. 니가 그래도 목사 아이가.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불구하고 마음이 뭡니까? 본 사람이 없다. CCTV도 찍히지 않았다. 그냥 하루가 지났는데도 주인이 저에게 저희 그 반장, 총무님이 단톡방에 제 차를 누가 긁었습니다. 혹시 사시는 분 중에 제 차를 긁으신 분이 계시면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라는 말도 없더라고요. 예, 하루가 지난 이틀째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싸.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월요일 오전에 이런 마음 주셨어요. 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너의 그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되겠니? 세상에 앞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놓고 이것이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아이들이 알게 되어서 예,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알겠냐고요 저한테. 예, 그래서 이제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그 주인한테 저는 제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제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늦게 연락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그렇게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딱 주셨어요 저한테. 그 기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제 목회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말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예, 정직함이라는 그 단어를 저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제 심령 가운데 제 양심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목사라도 아마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제가 붙들어야 할 그 정직이라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주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주님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마음에 그 주인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혹시나 이 사실을 와이프가 알게 될까봐. 세상에 이 일을 알면 뭐 정신을 똑띠 안 차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뭐 2절 3절 후렴까지 다 해버리면 예, 제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201호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예, 제가 차를 수리를 했는데 제가 저희 사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만 사장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이렇게 빌라에 살면서 얼굴 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목소리를 조금 깔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나이 든 사장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사장님 제가 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에게 조금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그렇게 해서 제가 아는 곳에 가서 차를 수리를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했으면 보험회사에서 제가 전화가 옵니다. 뭐 몇 번,
예, 그 차량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가 보험에서 전화해봤습니다. 전화해봤는데 그 이제 차량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아는 데 가서 제가 이 차를 고칠 테니까 보험 처리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 제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너 정직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인생에, 제 삶에, 제 마음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예뻐하시고 그 마음 기뻐하시고 아이고 김 목사 착하다 역시 김 목사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렇게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나쁜 마음을 먹으려고 하면 악한 마음을 먹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차를 긁었네 아싸 하면서 어떻게 해요? 보험 수가가 올라가고 또 막 아는 데가 비싼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 자수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손이 입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아는 와이프는 얼마나 저에게 예, 요즘에는 저보다 먼저 내려가지고 예, 차 뒤에 봐줘 이렇게 막 제 센서가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자기가 인간 센서가 되어서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치고 이렇게 지금 예, 해주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기치 아니하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은혜와 축복과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붙잡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준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도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 표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이번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휴가도 가게 되어지고 또 가족끼리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다. 예,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하고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 되어드리고 영광 되어드리고 우리 안에는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정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고인물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의 온전한 인도를 받아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그곳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기저기에서 자기들이 참된 기준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있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름같이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깨달아 유혹이 많은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장전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한 섬김으로 섬김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순식에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충성하는 그들에게 보람 있는 그리고 기쁨이 있는 회복이 있는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자랑하고 관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충만 함께 하심이 내 생각 내 계획이 기준이 아니라 여기도 옳다 저기도 옳다 말하며 유혹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이 시간 머릿속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